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험이 뭡니까? 여기서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 어떤 것을 넘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를 만들어도 시험 비행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이미 물과 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한지를 테스트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벌써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험 받을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받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또 나의 형편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 자신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시험에 빠져 넘어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 넘어서의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몇 번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시험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본문에 근거해서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12절이 말씀하는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험의 결과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여기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험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해 못할 고통이 찾아오거나 이해 못할 문제가 닥치면 그것을 어떻게 좋다고만 하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면 어찌 그것을 좋다고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언제이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참는다는 의미가 중요한데, 믿음으로 견디면, 믿음으로 감당해내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시험에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낸다면 그것은 마침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참는 자가 받는 복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만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심어서 내가 거둔 것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고통을 겪고 그것을 넘어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내가 되는 그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굳센 믿음으로 참아야 합니다. 참는다, 시험을 이긴다, 이것은 제2관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제1관문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만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니까 제1관문. 그런데 이 제1관문은 신혼기에 해당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그냥 예수를 처음 만나고 나면 모든 게 다 좋습니다. 다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신혼기가 지나고 나면 과도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도기는 훈련이 동반됩니다. 이것이 제2관문입니다.
제2 관문을 통과하는 방법이 뭐냐?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내. 여러분, 산은 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으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지느냐? 시험의 때입니다. 시련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됩니다. 모진 날을 겪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보는 게 달라지고요. 이해가 달라지고요. 목적이 달라지고요. 인생관이 달라집니다. 시련이 와서 그의 옛사람과 그의 육신에 속한 것을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이해력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죽을 병에서 살아난 다음에는 모든 걸 다르게 봅니다. 불안 포기를 볼 때도, 부는 바람에도, 파란 하늘 앞에서도 전혀 다릅니다. 왜? 죽음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생명에 대한 이해와 인생관이 다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겪는 시험은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시련을 그냥 두지 않고 성령이 함께 하면서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게 하기 때문에 그때 성령께서 더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내 믿음은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 기도도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 헌신도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 사랑도 진짜가 아니었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회개를 시작하게 됩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소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소서. 내 헌신이 사람 앞에서의 헌신이었음을 용서해 주소서. 내가 주께 진짜로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소서. 내 믿음,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모습이 너무 거짓이었음을 용서해 주소서. 진정한 고백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영롱한 상태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2 관문을 통과하는데 이 제2 관문을 통과할 때 제3 관문이 확 열립니다. 뭐가 열리느냐? 제3 관문은 뭐냐? 사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 세 번째 단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만나는 단계, 두 번째는 시련을 통과한 단계, 세 번째는 사명을 발견한 단계인데 이 세 번째를 언제 만나느냐? 훈련이 내 안에서 시련과 연결어 갈 때 세 번째가 삐끔이 보입니다. 나는 왜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사는 것이 답인가? 이게 진짜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시험 무조건 나쁜 게 아니다. 그렇다고 시험이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시험을 믿음의 인내로 감당하고 나면 그 시험이 우리를 전혀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 관문도 통과하고 세 번째 관문까지 통과하면서 이제 내 목적과 인생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때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됩니다. 풋사랑도 사랑이지만 진짜 사랑은 영롱한 사랑이듯이 우리의 첫 믿음도 믿음이지만 우리가 시련을 통과하고 제3관문까지 통과한 뒤에 그때 믿는 믿음이 광채 나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은 언제나 어떤 방법으로나 찾아오게 마련인데 그 시험의 구덩이에 우리가 자꾸 빠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언제든지 옵니다. 오늘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먹으려고 기다리는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서 밥을 타갔다. 뭔 성도들이 그러냐, 나 교회 안 간다. 이것도 심지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보고 저쪽에서 인사했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아주더라. 나는 못 봤으니까. 그것도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시험은 있는데 왜 그 시험에 사람들이 빠지느냐? 빠지는 이유가 있다. 크게는 두 가지, 확대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 어리기 때문입니다. 베이비. 영적으로 어리니까 해석을 유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달음이 자꾸 어린아이와 같다. 아이고, 이해를 하는데 너무 저급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별의별 걸 가지고 다 넘어져요. 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어려서 그래요.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학년 때 저는 산수를 열심히 했었는데 4학년 되니까 어렵더라고요. 좀 분수가 나오니까. 저는 분수를 잘 모르잖아요. 분수가 나오니까 좀 어려워졌던지 제가 잘 못 풀겠더라고요.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래다가 곱하고 밑에로 곱하고 더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소수점 나오니 또 모르겠고, 거기다가 x는 하고 방정식 나오니 더 모르겠고 그랬는데, 그래도 계속 매달려 하던 아이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학년 때 못 풀던 문제를 5학년 되면 4학년 거 다 풀고, 5학년 때 못 풀던 걸 6학년 되면 다 풀고, 6학년 때 못 풀던 걸 중1 되면 다 풀고, 올라간 만큼 다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지금은 나를 넘어뜨릴 그 일이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만 올라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한 단계만 올라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다녀. 그것도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문제가 되느냐? 왜 시험거리가 되고 나를 휘청거리게 만드느냐? 어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고통이 왔어. 이해 못할 고통이. 남들이 봐도 저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고 저렇게 날마다 기도하는데 저 사람이 왜 저런 시련을 만났을까? 이해가 안 될 만큼의 고통을 당하는데 그 본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안 힘드세요? 그랬더니 아유, 다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안 힘드세요? 아유,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예요. 안 힘드세요? 아이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는데요, 뭐. 안 힘드세요? 아이고, 요셉은 지하 감옥에서도 견뎠는데요, 뭐. 안 힘드세요?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돼서도 다시 가서 복음 전했는데요, 뭐.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한번 유명한 영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No problem. 오케이,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순간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 오늘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너무 바닥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해하는 거, 해석하는 게 너무 바닥이라. 우리는 우리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크고 작은 시험을 계속 와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자란다고요? 시련의 때에 자라기 때문에 크고 작은 것을 견디면서 그러면서 자라가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몇 마디 말 듣고 그거 가지고 흔들리는 것 어려서 그래요. 조금만 잘하면 다 이해가 돼. 도리어 감사해. 그리고 그 바람이 나를 더 영롱하게 만들어.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시험에 넘어지느냐? 사람들이 시험과 시련을 이기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은혜가 바닥이 나서 그래요. 이만큼 잘하기는 했는데 그 지탱하는 힘의 근원, 원천인 성령의 은혜가 바닥이 난 거죠. 차가 아무리 좋아도 뭐해? 기름이 떨어졌는데 은혜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시련이 오면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시련이 닥치면 이렇게 해석해요. 아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네. 아이고,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아이고, 하나님 온유하라 그러시는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입장 생각하라 그러시는구나. 성령 충만하니까 영의 해석을 따라서 바른 해석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는 줄 아나? 은혜가 바닥나면 어떻게 하냐? 지만 설교할 줄 아나? 은혜가 바닥나면 모든 게 다 짜증이 나버려요. 밥 먹으면서도 짜증, 모임하면서도 짜증, 대화하면서도 짜증. 그래서 요즘 나온 그 유명한 왕짜증. 은혜가 바닥나니까. 은혜가 바닥나면 자꾸 예민해지거든. 호수가 저렇게 아름답고 잔잔한데 호수에 물이 빠지고 나니 거기 나무 꼬챙이, 돌, 뾰족한 돌, 그게 솟구쳐서 흉물이 되듯이.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렇게 아름답던 사람인데 은혜가 빠져나가니까 그 안에 있던 쓴뿌리들이 다 올라와서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이 사람에게 괴로움 주고 저 사람 괴로움 주고 자기도 괴롭히고. 그러니까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문제라니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잘하지 못한 문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은혜의 문제라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나는 네가 미워서 죽겠어. 이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 난 네 사랑하는데. 은혜가 충만하면 반응, 생각, 태도 다 달라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에 빠질까? 왜 믿다가 넘어질까? 세 번째 이유는 결심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 줄 알고 나는 죽어도 주님을 놓을 수 없어. 이 결심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강한 힘을 찾아오라고 하면 결심입니다. 너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뭘로 결정되냐? 결심했느냐 안 했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기로 결심했어. 그러면 그 결심이 기도하게 만듭니다. 나는 이기기로 결심했어 하는 순간 그 결심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결심하지 않고 믿으니까 주의를 지키기도 어려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어려워. 상황에 끌려가는 묶이지 않은 배처럼 물결을 따라 표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심이 있어요. 결심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 따라하고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 우리는 다 그렇게 해야 돼요. 나는 믿음으로 살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라면 차라리 죽겠다. 이 결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부인할 수가 없어. 만약 그런 결심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체질이 돼버리면 시험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나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나를 시원하게 하는 바람이 될 것입니다. 어느 무더운 날 느티나무가 덥게, 너무너무 덥게 몸을 축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저기서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잎들이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나 버드나무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시원해서. 준비된 자들에게는 환난도 시원한 바람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또 다른 신앙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의 바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의 바람을 사용하면 큰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할 때 하고 몸이 아파서 기도할 때 하고 기도가 다릅니다. 더욱이 암 선고를 받았다. 그럼 그 기도는 어제의 기도와 전혀 다릅니다. 암 선고를 받은 기도는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고 저 기도는 그냥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만약 나에게 시련이 닥쳐서 그게 눈물이 됐고 눈물을 지나서 내 가슴에 녹물이 됐다고 하면 그 녹물과 눈물을 끌어안고 주 앞에 엎드리는 순간 주여 하는 순간
다른 날 1시간 기도한 것보다 더 깊은 기도를 주님 앞에 하게 되고 그 기도는 하늘을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순간 네 기도는 진짜가 될 것이고 그 진짜 기도는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험도 사용해야지. 그렇습니다. 시험도 사용해야 돼. 시련도 사용해야 돼. 내 영적 밑거름으로 끌고 오면 그것이 나에게 좋은 바람이 된다니까. 요즘에 대관령에 가면 풍경이 참 아름다워졌죠. 원래 대관령은 사람이 살지 못하던 곳입니다. 제가 어디 사람입니까? 강원도 평창. 대관령이 어디 있습니까? 평창. 그러니까 잘 알겠죠. 사람이 살 수 없었어요. 그럼 언제 살았느냐? 농사철에만 가서, 그것도 이른 봄에는 아직도 얼었기 때문에 늦은 봄에 가서 초가을에 끝내야 되는 농사만 지었어요. 그래서 땅값이 그때 당시에 50원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땅이 여기보다 훨씬 비쌀 겁니다, 아마. 여기보다. 그리고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그 지역이 왜 그렇게 비싸졌느냐? 추워서. 뭐 해서? 추워서. 못 살 곳인 줄 알았는데 그 가치가 자세히 보니 더 높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눈이 한번 내리면 봄까지 녹지 않기 때문에 최적의 스키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관령 목장에 바람이 너무 불러서 소나무도 제 키보다 큰 게 별로 없어요. 물론 제 키가 좀 크긴 하지만 제 키를 넘는 소나무를 거의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섰습니까? 지금은 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 그 풍경이 멀리서 보면 정말 그림 같습니다. 바람이 나쁜 줄 알았는데 그게 또 다른 자원이 되고, 잘 보면 시련도 다 그와 같은 자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원을 사용해서 그것을 영적 밑거름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기도의 에너지로 삼고 그것을 헌신해 나를 새롭게 하는 동기력으로 삼고 나를 겸손하게 하는 것으로 삼고 나의 쓴뿌리를 캐내는 꽃갱이로 삼아서 캐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더욱 자라야 한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결심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상시에 자기 관리가 동반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실패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왜 실패하냐면 주와 객을 혼돈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삽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몸이 다 망가졌어요. 몸 관리를 안 한 채 일만 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만 해서 돌아보니까 집이 다 풍지박산이었어요. 애들은 비행 청소년이 돼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 버리고 부인은 치맛바람 타고 날아가 버리고. 없어. 왜 그래요? 평상시 뭘 안 해서? 가정관리를 안 해서. 근데 우리의 믿음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먹는 일에 온 힘을 다 쓰는 순간 내 믿음이 부도가 나고 있는데 이걸 관리를 안 해놓아서 믿음의 힘이 필요한 시점에서 믿음 하고 부르짖는데 믿음이 발생이 안 되네. 믿음이 있어야 시련을 이기고 믿음이 있어야 도전을 하고 믿음이 있어야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 관리가 안 돼 있으니까 믿음 하고 끌어오는데 기도하려는데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승부는 언제 내느냐? 평상시에 준비된 자가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 매일 큐티하고 성경 읽고 잠시라도 엎드려 기도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기초 근력, 영적인 근력을 만들어 놓고 나의 대적 시련이 왔을 때 그것을 쓰러뜨리는, 시련의 삿발을 붙잡고 밀어 때려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 영적인 관리, 가정 관리, 여러분 몸 관리도 잘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3절은 시험에 대한 오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두 대상을 원망합니다. 어떤 대상을 원망하느냐? 하나님과 내 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때 특히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이건 그래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는 말은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본래적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14절이 대답합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는 이유 어디에 있느냐? 욕심에 끌려 미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욕심이 내 인생에 재앙이 된 거지 하나님이 보낸 시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욕심에 끌려서 네 스스로를 속인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은 뭡니까?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욕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욕심 낸다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본문이 몇 절입니까? 16절이죠. 16절. 16절이 짧지만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고 하는데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까? 욕심에 속지 말라는 것이고 내 자신의 계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잘 속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잘 속느냐? 나 자신의 생각에 잘 속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덫은 자기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판단할 때는 이게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 자신에게 속을 때 마귀가 거둔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래 맞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는 네 거잖아. 네 인생은 네 거야.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때문에 네가 고통받지 마. 네 마음대로 해. 마귀가 와서 하나를 거들어 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속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면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복 주신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분이 이게 복이라고 하면 그렇게 가면 거기가 복입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가질 때 진짜 행복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이 예비한 행복의 나라입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왜 말씀하시느냐? 행복을 위하여. 우리 보고 왜 사랑하라고 하시느냐? 네 행복을 위하여. 우리 보고 왜 참으라고 하느냐? 네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거기에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 우리 송경우 집사님 이거 한번 1절에서부터 14절인데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한 가지씩 14절까지인데 조금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네가 복을 누릴 것이다. 왜?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복의 주인 되신 분이 우리에게 복된 길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면 저절로 복의 자리에 도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말고 계속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환난을 이기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확신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을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고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짜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느니라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자, 낳으셨다라는 말은 뭡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조세라 집사님이 다인이를 안고 얼마나 이뻐하는지, 낳았기 때문입니다. 낳았으니까 예뻐하고, 낳았으니까 책임지고, 낳았으니까 보살피고, 낳았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는 말은 우리를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확신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인데 우리는 최후 승리의 확신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결국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살면 시험은 시험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늘도 닥쳐올 것이고 여러 가지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참아내면 그 시험은 복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1관문을 통과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또 2관문을 이기고 결심으로 이기면서 사명까지 발견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 책임지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확신 가지고 믿음의 승리를 꽃피우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